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할렐루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창공을 나는 비행기와 대항을 항해하는 배는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정비를 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정비가 안 되어서 출발하면 나사가 빠진 부분 때문에 큰 일을 겪게 됩니다. 대항해를 가기 위해서는 큰 배들도 꼭 정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정비하지 않고 가지 않은 상태에 출발하게 되면은 큰 문제를 바다에서 하늘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일 이때 정비가 불량하게 되면 큰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종종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024년도를 이렇게 출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인생을 정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유의 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연초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각을 정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어떤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우리의 인생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습니다. 인간은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4년도 새로운 여러분 직장 안에 새로운 임직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새로운 곳을 꿈꾸며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임지에 왔는데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함 뜻을 깨달아 그 안에서도 우리는 승리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말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곳에서도 잘 적응해 나아가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할 것이 있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바라보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고요, 잘 바라보면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세기 나오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보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에 결국 하와가 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류의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도시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너무나 물질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환경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있게 되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오히려 좋은 땅을 얻기보다 롯이 좋은 땅을 얻게 되었어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 우를 하거라.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줬는데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바로 롯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철저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오게 됩니다. 그곳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은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계속해서 탐욕과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탐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뚜렷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8절 하반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나아가 2024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똑똑히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으로,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날 위해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때 첫째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각의 변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시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보여줄 땅으로 나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 헤브론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시 볼 수 있다면 우루, 하란, 세겜, 베델, 헤브론, 이 지역으로 동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경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모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곳에 가서 앉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곳의 현장에서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노라 했을 때 계속해서 2024년도 승리의 한 해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2024년도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2023년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2023년도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신 그 땅으로 한 발자국 믿음의 전진도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피신처인 소알 성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롯의 처가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2024년 우리의 시각은 미래의 성공을, 좌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에 성공할 자아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를 맞이하여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아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아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가난과 저주의 자아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의 자아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2024년도를 맞이했으므로 더욱 더럽고 추악한 자아상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전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2024년 우리의 시각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전진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들추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신이 옛날에 그랬지?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자화상,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찾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조카 롯의 양치기와 아브라함의 양치기가 풀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원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 참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땅 헤브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헤브론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 땅에 비교하면 헤브론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는 그 명령, 뚜렷한 음성을 듣고 나아갔기에 여러분, 그 바라보는 헤브론 땅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고 전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이 없을 때에도 없는 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의 뚜렷하게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 보여주실 별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을 바라보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성품은 부정의 사람이 아니요 긍정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철저히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복된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가 저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필요로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보게 되면 이러한 상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 탓하고 부정과 낭망의 소리를 계속 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그 안에서 승진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도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앉혀주셨던 것처럼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승리함을 경험하는 2024년도 믿음의 복된 자녀들, 믿음의 환경 만들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때 두 번째,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주십니다. 따라 볼까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뱀에 물린 그 현장 가운데서 놋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놋뱀을 바라볼 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문제의 해결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을 통해 그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건강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꿈꾸며 나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업 일터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업 일터가 잘 되는 것이에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 꿈을 꾸고 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드러내고자 애쓸 때 믿음의 복된 자들이 축복된 길로 믿음의 사업 일터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따라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꿈꿨습니다. 바라봤더니만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얼룩덜룩한 양을 바라보아서 많은 양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라봄의 법칙이 성경의 곳곳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바라보았던 것 특별히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 20년 동안 삭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얼룩덜룩한 양을 자기 아들에게 맡겨 사흘 길이나 되는 곳으로 보내고 야곱은 흰 양만 맡아 기르는데 흰 양에서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면 야곱이 삭으로 대신 양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어요. 번뜩이는 축복의 방법을 가르쳤는데 따라볼까요? 바라봄의 법칙.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꿈꾸며 건강한 생각을 통해 나아갈 때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녀들은 걸스감이 없도록 자녀들이 축복된 자리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건강한 배우자 여러분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바라볼 때 그 믿음의 배우자를 우리 믿음의 복된 딸들은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의 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이가 들어오기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건강한 사이를 위해서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바라봄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축복의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우물가에 나올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신문이를 내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먹고 물을 먹고 그 나뭇가지를 보고 그리고 또 그 양이 새끼를 베게 됩니다. 그 양의 새끼를 보게 되면 다 나오는 것이 얼룩덜룩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긍정과 소망 여러분들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재직들 장로님들 우리 밑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밑에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건강한 교회가 신앙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며 나갈 때 우리가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믿음의 성도님들 앞에서도 모범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큰 무대에 많이 서본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게 벌써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많이 서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여러분들 어떤 것을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이 나갔다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 21일 날 우리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하게도 비행기 싹을 다 대주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전액을 100% 무료로 보냅니다. 그래서 24명 성도님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바라보고 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여러분 바라보면 우리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나갔다 오면 벌써 바뀌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 한국이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를 통해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구나. 그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많은 영혼들이 왔을 때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 영혼들에게 풍선 아트를 통해 페이스 페인팅을 통해서 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율동을 또 통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 갑니다. 뭐 피딩 사역 그래서 음식을 또 나눠줍니다. 선물을 갖고 가서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24명이 오고 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를. 또한 24명이 이 귀한 시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곳에 가지만 여러분 가면서 그 전 단계가 중요해요. 가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곳에 얼마나 우리가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과정 중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면 여러분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가운데 2024년도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빛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저주 질고의 문제가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었던 삶대로 우리가 생각했더니만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대로 천국에서도 칭찬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라봄의 법칙 유전학적으로 초월한 것이에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성경에는 곳곳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유전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풍나무 깎아서 얼룩덜룩이 만들어 놨더니만 여러분 그것을 먹고 보면 얼룩덜룩이가 나오는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비논리적인 비과학적인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도 성경에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이 2024년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살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 11별 와서 절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이 꿈을 가지고 바라봤더니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보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바라본 사람이 꿈을 성취합니다. 성공을 바라본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땅을 바라본 사람이 땅을 성취하고 자식을 바라본 사람이 자식을 얻게 되고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실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때 셋째로 꿈을 성취하는 2024년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을 성취하는 2024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취가 돼야 됩니다. 2024년도 우리의 꿈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상상할 때 꿈을 성취하는 2024년이 될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탈진 상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곤이 겹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현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이용수 선교사님 애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우리 순복음 음성교를 통해 열매로 가득가득 맺혀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사람들만 가서 그곳에 선교 현장에 물들어서 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원 선교를 통해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1월 21일서부터 5박 6일 동안 이루어지는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많은 분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용수 선교사님이 모든 것 다 계획했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한번 그 계획을 일정을 다 조목조목 한번 다 계획해 주세요. 그래서 붙여놓은 게 1층에 5박 6일의 모든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모이는 현장에 500명 이상이 모인다고 합니다. 저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우리 풍선을 만들고 율동을 하고 여러분들 놀랄 정도로 우리 권사님들이 율동을 잘하는지 이럴 줄 몰랐어요. 청년부를 보는 것 같아요. 청년부를 보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미숙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풍선을 만들어도 뻥뻥 터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1분에 하나씩 만들어내자고 하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율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허리가 아플 정도로 율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자 노력할 때 24명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혼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함께 가고자 그들을 노력할 때 선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하고자 나갈 때 우리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칭찬받는 선교하고자 앞장서는 복된 교회로서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 현장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목사님 500명 이상 1,500명이 왔습니다. 2,000명이 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변화의 물결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회개의 물결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대형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날씨와 모든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치유의 현장으로 오늘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외로울 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줍니다.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환한 영안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밝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가운데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꾸며 암울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꿈을 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던 새 능력과 새 힘을 2024년도에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건져주신다. 여러분 살려주신다. 일으켜주신다. 넘어진다. 쓰러진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런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나를 건져주신다. 인도해주신다. 살려주신다. 우리를 세워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이러한 긍정과 소망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우리는 꿈꾸며 나아갈 때 두려움이 변하여 염려가 변하여 기쁨 감사 소망의 소리를 내는 복된 2024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상상할 때 꿈을 성취하는 2024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나중에 무서운 결과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악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어 승리하는 신앙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만이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주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2024년도 승리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